제가 해마다 그전에는 이 어머니 주의를 좀 웻하게 지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실지 모르지만 좀 이렇게 어머니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설교 예화나 내용으로 삼아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끝나고 목사님 왜 이렇게 울리세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참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울리려고 애를 썼어요. 또 효과도 있어서 많은 분들이 어머니 주일 설교를 하면은 또 많이 울고 또 이렇게 감동도 받고 했는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조금 힘쓰고 노력하는 게 되더라고요. 감동과 눈물은 힘쓰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은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좀 이 어머니 주일을 드라이 마더스데이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비가 또 와요. 그래서 웻 마더스데이가 될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어떤 분하고 이야기하다가 그분의 어머니가 생각이 나서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어머니 대신 이 권사님을 생각하고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막 눈물이 났어요. 교회 어머니들이 계셔요. 교회 여자분들이 많이 있고 권사님들이 여러 분 계신데 그 가운데 교회 어머니라고 불릴 만한 분들이 계셔요. 나는 우리 권사님들이 다 교회 어머니로 불릴 만한 믿음과 기도와 사랑과 권면의 어머니들이 되기를 바랍니다마는 목회자의 입장에서 특별히 잊지 못할 교회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생각하면 참 감사하고 그 가정도 감사한 일이고 교회도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어머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긴 하는데 지난 6개월 안에 자기의 어머니께 사랑합니다라고 엄마 사랑해요 하고 얘기해 본 적이 있는 자 물었더니 부모가 있는 사람들이 한 40% 정도가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가운데 부모님이 만약 계신다고 하면 그 어머니를 향해서 어머니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40%밖에 안 된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머니는 그가 하시는 모든 수고와 헌신에 비해서 사랑의 고백을 너무 적게 받으신다 이런 뜻이죠. 저는 어머니가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사랑을 고백할 대상도 이 땅에는 계시지 않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사랑과 어머니의 존재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 왔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엄마는 엄마니까. 엄마는 언제나 거기 있으니까. 엄마는 당연히 그래야 하니까 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갈수록 조금씩 다시 분별하게 되는 것은 어머니의 존재와 어머니의 사랑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 당연하지 않은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어머니의 존재와 사랑이 참으로 내게 소중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잠깐 우리가 조용히 눈을 감고 어머니를 새겨보고 기리는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한번 우리가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조용히 눈을 감고 어머니의 사랑을 새겨보십시다. 추모합니다. 기억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향해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용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아니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엄마 사랑해요. 그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머니, 아니 엄마, 사랑해요. 미안해요. 보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 전부의 마음일 것 같습니다. 누구나 이 마음을 가질 것 같습니다. 어머니들에게 들어오는데 우리 중고등부에서 꽃을 달아드렸잖아요. 마침 저희 집 마나님이 지나가시길래 제가 꽃 달아주는 사람에게 저분에게는 3개를 달아주세요. 왜냐하면 3개를 받을 만한 훌륭한 어머니입니다. 그랬더니 저희 마나님께서 꽃 달아주는 사람한테 저 말을 절대로 믿지 마세요. 그러고 지나갔습니다. 제가 It's kind of family feud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머니와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나왔습니다. 부모를 통해서 자식이 이 땅에 나오는 것은 하늘이 정하신 일입니다. 하늘이 정하신 일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원리를 따라 살 때에 우리 자신이 복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시면서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쓰다듬고 축복하셨다. 어린아이들을 주님에게로 인도해서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만지심을 받게 하는 것이 그 아이들에게도 복이 되지만 그 아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부모들에게도 큰 복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복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하나님이 하늘이 정하신 관계요, 하늘이 정하신 하나님의 원리가 있다고 하면 그 원리대로 사는 것은, 그 원리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은 우리 자신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그리고 부모님들 사이에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말씀대로 세워지고 말씀대로 살 때에 그 부모와 자식들이 복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자식과 부모도 역시 복된 삶을 살 수 있다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여러분이 따로 봉독하지 않아도 잘 아실 정도로 수도 없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사실 저도 이 본문의 말씀 가지고 어머니 주일마다 설교를 참 많이 했습니다. 30몇 번 더 했을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혹시 목사가 돼서 설교를 해볼 생각이 없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한두 번은 하겠지만은 몇십 년을 한꺼번에는 계속해서 못할 것 같습니다. 어머니 주일 설교도 같은 말씀을 같은 본문으로 수도 없이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또다시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하셔요. 그런데 부모는 거짓말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 자식들에게 거짓말 안 하십니까? 근데 어머니는 거짓말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어릴 때에 저희 외할머니가 저를 참 사랑하셔서 기도로 키우셨는데 외할머니가 가끔씩 맛있는 걸 이렇게 준비했다가 저를 주셔요. 그럼 저는 어릴 때 그냥 막 열심히 먹다가 조금 철이 드니까 할머니는 안 먹어요? 할머니 안 드세요? 그랬더니 저희 외할머니가 꼭 그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야, 나는 그런 거 먹을 줄 모른다. 나는 그런 거 싫어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외할머니는 절대로 이런 것 안 잡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어른들의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깨달았어요. 요즘 부모들이 하는 말 중에, 자식에게 하는 말 중에 거짓말의 순위가 있답니다. 제일 부모들이 자식에게 많이 하는 거짓말이 뭐냐? 여러분이 부모면, 여러분이 어머니면 자식들에게 무슨 거짓말을 제일 많이 할 것 같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내 자식에게 뭐라고 거짓말을 제일 많이 할까? 넘버 원이 무엇이냐면
아픈 데 없다. 건강하니 걱정 마라. 아픈 데가 없기는 왜 없어요? 맨날 죽는 소리 하면서, 맨날 약을 입에 달고 살면서, 그리고 자식들한테는 아프지 않다 그러지만 남편한테 맨날 죽는 소리 하는데 왜 안 아파요? 근데 부모가 이 거짓말을 제일 많이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많이 하는 거짓말이 뭐냐 하면, 선물 필요 없다. 너희 살림이나 보태라. 이게 두 번째 거짓말이랍니다. 선물 필요 없다. 너희 살림이나 보태라. 세 번째 거짓말이 뭐냐 하면, 바쁜데 찾아오지 마라. 바쁜데 찾아오지 마라. 네 번째 거짓말이 뭐냐 하면, 내가 오래 살면 뭐하냐. 너희들만 고생시키는 거지. 이게 네 번째 거짓말이랍니다. 4대 부모의 거짓말이 아픈 데 없다. 나 건강하다. 선물 필요 없다. 너희 살림에 보태라. 바쁜 데 내려오지 마라. 그리고 내가 오래 살면 뭐하냐. 너희만 고생시키지. 성경은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합니다. 이 순종이라는 말씀을요, 이 원어를 찾아보면 그냥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부모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청종하라는 거예요. 당신의 귀를 그리고 마음을 부모가 하시는 말씀에게 주라는 거예요. 이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하시는 말씀을 따르는 것이라는 것이죠. 순종은 부모의 생각을 깊이 살피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까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부터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근성으로 부모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근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게 청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전하여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듣고 따르기로 작정하고 결심하고 헌신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들어도 부족할 터인데, 근성으로 듣고 지나가면 되겠습니까?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너희 부모가 하는 말의 깊은 뜻과 그리고 그의 마음을 헤아려서 받들으라,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까 부모의 4대 거짓말이 있다고 했죠? 그 4대 거짓말은 어떻게 받아야 되겠습니까? 아픈 데 없다. 건강하니 걱정 마라. 이 말씀은 뭘로 받아야 될까요? 나 사방이 아파 죽겠다. 늙어서 너무 고생스럽다. 너희들은 모를 거다. 이 말 아닌가요? 두 번째 거짓말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선물 필요 없다. 너희 살림에 보태라. 나 너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었는데 너희들이 지금 나 주는 건 뭐냐? 나 선물 필요하다. 쓸 것 많고 있어야 될 것 있다. 나이 먹어도 필요한 거 있고 나이 먹어도 가지고 싶은 것 있다. 근데 내가 말만 하지 못한다. 그런 뜻이 아닐까요? 세 번째 거짓말이 뭡니까? 바쁜데 찾아오지 마라. 이 거짓말은 어떻게 바꾸어서 우리가 들어야 합니까? 왜 안 찾아오니? 보고 싶다. 손주들도 보고 싶고 너희들도 보고 싶다. 내가 제일 반가운 것이 너희들이 찾아와서 너희들 나한테 보여주는 거다. 그 말씀이 아닐까요? 네 번째 거짓말이 뭡니까? 내가 오래 살면 뭘 하니? 너희만 고생이지. 아닙니다. 나 오래 살고 싶다. 나 오래 살고 싶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좋은 일들 많이 보고 좋은 것 많이 먹고 싶고 그리고 기쁘고 즐겁게 살고 싶다. 나 아직 마음은 젊다. 혹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요? 그 부모가 하시는 거짓말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의 속에 깊은 뜻을 헤아리고 그 뜻을 반대로 이루어 드린다고 하면 순종하는 것 되지 않을까요? 순종은 부모에게 하는 것만이 아니고 부모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를 순종하는 일이 곧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자녀들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6장의 초반에 후반 보면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가서 4절에 부모에게 하시는 말씀이 주의 훈계와 교양으로 양육하고 노엽게 하지 말라 부모에게 말씀합니다. 저는 처음에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이게 순서가 혹시 바뀐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부모에게 먼저 말씀하고 자식에게 얘기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먼저 있고 자식이 나중인데요. 이거 왜 이렇게 바꾸었을까? 또 다른 데 보면은 남편에게 먼저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아내에게 먼저 말씀하셔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저는 여기서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이 부모에게 순종하여 복받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원리를 깨달으려면 자식도 나이가 먹어야죠. 철이 들어야죠. 철이 든 다음에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부모가 자식보다 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오래전에 어떤 젊은 새댁 둘이 며느리 둘이 동서간입니다. 남자 형제가 둘이 있는데 큰 며느리와 작은 며느리 둘이서 저를 한번 찾아왔어요. 아주 오래전입니다. 목사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상담을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불렀습니다. 오라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제는 하나고 대상도 하나입니다. 대상은 자기들의 시어머니고 주제는 시어머니 등살에 못 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여러 가지 문제와 시어머니의 일들을 막 다 얘기합니다. 제가 그걸 뭐 다 공개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 며느리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제가 이해했습니다. 그 시어머니가 실제로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던 분입니다. 며느리들이 한참 동안 자기 시어머니에 대해서 아주 얘기를 좀 심하게 하는 것을 제가 다 들었습니다. 들어주고 제가 이렇게 나중에 하나씩 물었습니다. 너희들이 젊으냐? 너희 시어머니가 젊으냐? 너희들은 아직 30대잖아. 너희 시어머니는 60대야. 너희들이 훨씬 젊고 이쁘고 인생을 살아갈 날이 길어. 너희들이 말 한마디만 하면 죽는 신용까지 하는 남편들이 있잖아. 여러분 요새 남자들이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너희 시어머니는 너희 시아버지한테 따뜻한 사랑의 말씀과 손 한번 잡아보는 걸 받아본 적이 없는 분이야. 내가 알아. 그 시어머니는요, 그 집에 재취로 들어오셨어요. 어린 아들 둘 남겨놓고 세상을 떠난 그 전처의 뒤를 따라 들어온 거예요. 후처예요. 그리고 아들 둘을 키운 거예요. 전처의 자식들. 자기 자식이 없어요. 여러분 아시지만 세상에 못할 일이 남의 집에 후처 들어가서 전처의 자식들 키우는 거라고 그럽니다. 저는 안 키워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시어머니와 자기 남편은 불교 신자예요. 지독한 불교 신자예요. 근데 이 사람은 교회 나가는 사람이에요. 종교가 안 맞아요.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한참 말 안 듣는 어린 아들, 전처의 자식들 둘, 그리고 사춘기를 지나면서 그 겪은, 그리고 남편과 시어머니로부터 받는 구박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고통들을 겪으면서 이 시어머니는 지독한 당뇨병 환자예요. 제가 그 며느리들에게 얘기했어요. 너희 시어머니는 너희들보다 불쌍한 사람이야. 너희들이 더 젊고 이쁘고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날이 많아. 너희들이 가진 것이 더 많아.
너희가 강하냐? 너희 시어머니가 강하냐? 아무 말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아마 그 며느리들의 태도가 좀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 사이에 계십니다. 제가 신학교 때 기독교 윤리를 배우면서 그 기독교 윤리를 가르치신 교수님이 하신 첫 번째 말씀이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 사이 위에 계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를 향한 공경일 뿐만 아니라 부모의 위에 그리고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보고 공경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부모의 위에 네 하나님이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너와 부모 사이에 너희 하나님이 계신다 이 말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치는 것도 그 자식의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겁니다. 자식이라도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관계 안에 계신다. 그 위에 계신다. 하나님이 중심에 계신다. 세상의 윤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로 끝나지만 기독교의 윤리는, 성경적인 윤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가운데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절대적인 차이라는 거예요. 저는 평생 그 얘기를 잊지 않습니다. 정말 제게 잘 가르쳐 주신 분이죠.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그 관계를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을 축복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부모들이 복을 받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섬기는 자녀들을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이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약한 편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자식들에게 먼저 말씀하신 겁니다. 부모 사랑과 공경의 의미를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부모의 말씀을 근성으로 듣지 아니하고 깊이 청종해서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을 순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은 제가 여러 번 드렸습니다만 어떤 물건의 값을 높이 치게 한다는 뜻입니다. 쉽게 얘기할까요? 여러분이 만약 집을 판다고 하십시다. 살던 집을 판다고 하십시다. 그럼 살던 집에 청소도 안 하고 쓰레기 잔뜩 쌓아놓고 가구는 흐트러져 엉망진창이 되고 자던 이불은 그대로 뒤집어 놓고 벗어놓은 빨래들은 사방에 흩어져 있고 이렇게 해서 집 팔겠다고 내놓는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어떡합니까? 청소하고 정돈하고 없던 물건도 하나 갖다 놓고 그리고 장식을 하고 그리고 좋은 향이 나는 향료도 갖다 놓고 심지어 그 깨끗하게 수리하고 단장해서 집 팔겠다고 내놓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만 제값을 받는다. 많은 값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공경한다는 말이 그렇게 값을 높이 받게 한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의 값을 높이 쳐드린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고 순종하고 보살펴드리면 자식이 부모를 귀하게 여기면 남들도 내 부모를 귀하게 여긴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 병원에 상당히 오랫동안 댕겨본 적이 있어요. 저희 가족도 아파서 그랬고 신방하면서 가는 길도 많아요. 근데 여기는 좀 그런 분들이 없지만 한국에 양로병원이 있어요. 거기는 아예 여기도 그런 분들이 계시지만 꼼짝도 못하는 노인들을 24시간 눕혀놓고 간병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마지막 가시는 대지요. 그런데요, 안 그런 데도 있겠지만은 제가 가본 어떤 데는 자식이 얼마나 찾아오느냐에 따라서 그 간호병원에 누워있는 노인에 대한 대우가 다르다는 사실을 제가 알았어요. 그 대우가 어디서 차이 나는지 아십니까? 등에 등창이 있느냐 없느냐, 등에 욕창이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 이거 가지고 결정이 되더라고요. 한 번이라도 더 돌아버리고 닦아드리면은 그게 덜한 거예요.
근데 안 찾아가면은 그분들도 사람인가 봐요. 손길이 덜 가는 거예요. 소홀한 거예요. 그럼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내 부모를 찾아가고 높이고 내 부모를 빛나게 하면 그 부모의 값이 올라가면 내 값도 올라간다는 거예요. 내 값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그 말씀이랍니다. 한국에서 국가보훈처에서요, 해마다 그 효자, 효부 이 선발해서 상을 준대요. 근데 그 등급을 매기는데 이 가장 큰 상을 받는 사람은 정부에서 상당한 보상과 생활비를 준대요. 큰 상을 준대요. 요즘 한국에 그런 걸 참 잘한답니다. 그러면서 74세 된 어떤 경상도 산청에 사는 산골이네요. 정영애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를 소개를 했더라고요. 25살에 경상도 산청에 시집을 갔는데, 경상도 창녕에서 나온 사람도 있지만 결혼해서 가보니까 구남매들의 구남매. 여러분 옛날에 보통 그랬습니다. 구남매입니다. 고생을 얼마나 시집살이 했는지 모른대요. 근데 미안하지만 경상도 시어머니도 좀 심하거든요. 시집살이를 많이 했는데 결혼한 지 10년 만에 남편이 배 타러 고기잡이 배 타고 나갔다가 태평양에서 배가 침몰해서 죽었대요. 시체도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까지, 시동생들까지 결혼 10년 만에 바다에 나가서 죽은 남편의 동생들까지 17명의 식구를 혼자 챙겼다는 거예요. 부모들은 중풍에 시달렸는데 시부모만 아니라 시조부모까지도 쓰러져서 누워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해본 일이 없이 그 17의 식구를 다 생계를 책임지면서 중풍에 쓰러진 시조부모와 시부모까지 챙기면서 몇십 년을 살아왔다고. 이거 제정신 나간, 제정신이 아닌 여자들이 얘기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요새 이런 여자들은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게 미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의 딸들이 그런 집에 시작하면 그냥 두겠느냐고요. 이게 제정신 나간 여자들이라고요. 어떻게 구남매의 장남한 때 결혼해가지고 결혼 10년 만에 바다에 나가 죽은 남편 대신에 17명의 식구들을, 그리고 시조부모까지 중풍으로 쓰러진 걸 다 챙겨가면서 50년 동안 그 집까지 살아왔느냐고. 이 제정신 아닙니다. 여러분 제정신으로 이런 일 못합니다. 나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라고 감히 얘기 못합니다. 미친 사람들이죠. 그런데 50년이 지난 지금 와서 나라에서 이분의 수고를 기억하고 크게 상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이분은 죽을 때까지 그 생활에 걱정이 없을 겁니다. 이런 분들이 여러분 있더라고요. 금년도에 그 효행 대상자들. 근데 보니까 80%가 며느리들이더라고요. 딸이 아니고. 그리고 아들이 조금 있고요. 딸은 거의 없어요. 딸은 아마 평소에 너무 잘하니까 그게 안 들어가는 모양인데, 참 사람의 심리가 이상해요. 어떤 노인 권사님이 돌아가셨는데요. 이 노인 권사님이 말년에 탁구공 신세가 됐어요. 여러분 탁구공 신세 노인 뭔지 아시죠? 장남 집에 가면은 둘째 집에 가라고 그러고, 둘째 가면 막내 가라 그러고, 막내 가라면 큰딸네 가라 그러고, 이 탁구공 신세 권사님이 계셨어요. 정 권사님이라고. 아주 오래전의 얘기입니다. 그분이 세상을 떠났는데요. 그분을 끝까지 모시고서 가정 고생을 했던 며느리가 있고, 탁구공처럼 튕겨내 보낸 며느리가 있어요. 근데 그분의 장례식에서
가장 설계 많이 운 며느리가 어떤 며느리일까요? 여러분이 퀴즈입니다. 평소에 자기 시어머니를 탁구공처럼 내돌렸던 며느리가 제일 많이 울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그 시어머니를 가진 고생을 해서 모셨던 며느리는 안 울더라고요. 저는 그건 너무 이상했어요. 여러분, 저는 제가 세상에 모르는 게 여자들인데 더 모를 게 그 며느리의 심리 같아요. 내가 내 부모를 소중하게 여기고 높이면 나도 값이 올라간다. 50년 동안 이 제정신이 아닌 17명의 식구들을 시조부모까지 중풍으로 쓰러진 것을 모시고 살았더니 나중에 그것이 칭찬과 상급으로 돌아오더라. 이렇게 살기 쉽지 않습니다. 금년도에 이런 상을 받은 분들의 여러 분 있었는데요. 이분이 가장 대표적인 분인데, 이 상을 받는 분들의 특징을 보니까 여러분 공통점이 하나, 제가 너무 놀랐어요. 대여섯 사람 쪽 이렇게 수상자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그분들이 하신 일을 보고 제가 놀란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물론 부모들 잘 모시고 고생하고 이런 건 다 같은데, 이분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의 일에도 소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속한 동네나 마을이나 그 공동체에서도 앞장서서 일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우리 여전도의 회장 권사님들이 딱이야. 딱이야. 자기 일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참 놀랍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세상에 내셔서 보통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고 이 세상에 빛이 있게 하시는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을 용납하여 안고 안수하고 축복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처럼 우리들이 자녀들을 예수께로 데리고 나가고 그들을 축복할 때에 그 복이 우리들에게 돌아오는 건 마찬가지로 부모들에게 순종하고 공경할 때에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을 위한 복이 된다는 사실을,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바로 여러분의 것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의 것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너를 위해서 몸 버려 피 흘려 주었는데 너 나 위해서 무엇하느냐. 꼭 어머니들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말씀 같습니다. 사랑합니다. 엄마. 나를 낳아주진 않았지만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낳아주신 엄마 사랑합니다. 미안해요. 보고 싶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부모와 자식 관계에 주신 귀한 뜻을 새기게 하시고 또 좋은 어머니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